1월 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안고 가듯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고난과 역경에 부딪혀가지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믿으시죠?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품으시는지, 그분을 신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걸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광야에서도 너희가 경험했지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첫 아들을 안고 가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가는 부모의 마음은 세상 어떤 언어로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조심스러움 그리고 사랑 그것으로 가득 차 있지요. 작은 손짓 하나에도 혹여 아플까 염려하고 숨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그런 애틋함이 가득한 것이지. 이 마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깊은 감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참 얼마나 정말 정답고 말이죠.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품 안에서 우리 영혼이 안식하며 살아가는 그 느낌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실제 아십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 걸어온 평안과 그 안심이, 그 따뜻한 경험이 우리 삶 속에 늘 살아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도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지친 영혼을 안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시죠?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는 특이한 풍습이 있는데 아이가 조금 자라면 혼자 걸을 수 있게 되면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강가로 가서 아이의 팔을 놓아줘. 네 맘대로 해라. 아이는 얕은 물가에서 놀다가 발에 빠지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뒤에서 아이를 붙들어서 꺼내주는 거예요. 또 깊은 곳으로 갈 때도 아버지는 늘 아이의 팔이 땅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따라다니면서 아이를 구원해 줍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습관을 들인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힘을 내고 아버지께서 도와줄 거라는 건 생각을 가지고서 항상 연합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요. 아들을 품에 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요. C.S. 루이스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도 변함없는 아버지시다 그리 말씀하고 하나님의 부성애를 강조했어.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 삶을 떠나서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냐 말이에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들을 안고 가는 부모는 단순히 뒤에서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자녀에 걸어가는 게 장애물은 없는지, 또 혹 위험한 일은 없는지, 악한 대적은 없는지 늘 살피셔가지고 모든 위험을 제거하고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시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 33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어영부영 따라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항상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시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셨죠. 하나님 지금도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2절 3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안식처를 마련해 주시는 예비하시는 분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한 미래의 위험과 어려움까지도 미리 살피시고 제거하시는 분이 왜 앞서가려다 실패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하신 후에 우리를 안고 가시겠다는데 왜 조급하게 우리의 뜻대로 먼저 가려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다쳐서 해를 보냐 이 말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30장 15절 이하에도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힘을 얻겠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또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그랬기 때문에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말이에요. 서두르지 말고 주를 의지해서 기도부터 하십시오. 주께서 앞서가시면서 평탄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안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부터 하세요. 오늘 우리는 첫 아들을 안고 가듯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지요? 우리가 앞서서 행함으로 넘어지고 깨지고 패망하지 말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 손 붙잡고 기도로 아뢰고 전적인 믿음으로 의리하여 맡기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수월치 않은 인생길을 오직 주의 뜻을 따라 먼저 기도하고 주를 믿고 의지해서 주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이 날에 이 불의한 자들도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들도 다 주님 이 지구상에서 떠나야 될 자들입니다. 이 나라에 회방되고 이 나라를 엎어마트리겠다는 그런 아버지 괴이한 흉기를 꾸미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나라의 이익과 구국보다는 자기들의 개인적인 욕심과 탐욕에 휩싸여서 모든 걸 말아먹으려는 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 아버지 다 처단하시되 우리 갑길 아버지께서 먼저 가셔서 그들 다 처단하시고 이 백성이 선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것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